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룻기 2장의 무대는 보아스의 밭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두 과부가 생계를 꾸려나갈 길은 막막했습니다. 이에 룻은 보리를 수확하는 들판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그에게 친절을 베풀 신실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밭으로 나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경 레위기와 신명기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되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는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따라 가난한 이들은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사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돈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분명 흔치 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그를 보호해 줄 부모가 없었고 남편을 잃은 여성이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에서 이주해 온 나그네에 다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은 그 사회에서 종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보살펴줄 주인이 있었던 종들과 달리 룻은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에게는 그가 돌보고 보살펴야 할 또 다른 약자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절박한 생계의 필요로 인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들판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나선 룻은 우연히도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인이 들판을 서성이는 모습을 본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한 젊은이에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그는 룻에 대해 아는 바를 보아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하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마음 놓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 것을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가난한 이방인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고 그의 안전까지 보장해 준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은 룻은 자신을 낮추며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 자신을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는지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이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다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다며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말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보이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주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고 말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거나 나무라지 말 것을 단단히 지시했고 오히려 일꾼들에게 명하여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흘려 이 여인이 줍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전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룻에게 넉넉히 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었고 주님의 헤세드, 곧 그분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는 참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 그대로 주님께서 보아스에게도 넉넉히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나오미의 말을 통해 율법의 가르침대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틀림없이 복받을 사람, 그는 보아스처럼 돌려받을 것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친구나 친척, 부유한 이웃사람을 부르면 그들이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지겠지만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된 삶의 길이며 율법이 전하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차지할 복입니다. 이 저녁에 룻에게 넉넉히 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된 보아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보아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당대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넉넉히 갚아주시는 주님의 마음, 마르지 않는 자비의 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보이는 손길이 된 보아스처럼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